오늘 은혜의 말씀은 배정자 권사님께서 무능한 아버지라는 내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영아부 가족들 그간 평안하셨어요? 한국 날씨가 많이 덥죠. 요즘은 한국 날씨나 싱가포르 날씨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나마 싱가포르는 가끔 비가 와서 좀 서늘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 영아부 가족들 이 무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권사님은 지금 싱가포르에서 아기를 보고 있는데요. 권사님이 싱가포르에 왔을 때 아기가 2개월이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워낙 기다렸던 아가여서 그런지 아가를 계속 안아줬던 것 같아요. 제가 왔을 때 아가가 거의 7kg 가까이 되었었는데 엉덩이가 땅에 닿음과 동시에 울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너무 자주 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우리 이삭이 제발 울지 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삭이 밤에 잠 좀 잘 자게 해주세요. 어떨 때는 아기 우는 막 한청 소리가 들고 그러더라고요. 아기를 제가 데리고 잤거든요. 그런데 지금 3개월 만에 우리 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바닥에 누워놔도 잘 놀고 또 잘 웃고 밤에도 잘 자고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아기가 울지도 않고 너무 순해지니까 우리 딸하고 사이가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아기 찬송가를 많이 불러주고 또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됐어요. 아기에게 계속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해줬어요. 반복적으로 했을 때 아기들은 인지 능력이 있어서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어날 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아기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눈을 떠 보면은 아기가 손을 탁 잡고 입을 쫑긋거리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아기한테 그러죠. 아가야, 이 아멘 할머니를 꼭 기억해야 한다. 할머니는 이제 계속 싱가포르에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이삭이가 항상 할머니가 기도했던 거, 아기 찬송가, 이 모든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아기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주죠. 지난달에는 권사님이 정직한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한나의 고통은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한 사람 사무엘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셔서 사무엘을 임신하게 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때기까지 약 5세에서 6세 될 때까지 엄마의 품 안에서 신앙의 유산을 전수시키죠.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정직하게 지킵니다. 사무엘이 젖을 때자 즉시 성소가 있는 실로에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사무엘을 맡기죠. 그녀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 24절 무능한 아버지입니다. 본문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행실이 나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1장 3절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2장 13절에서 16절은 제사장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나쁜 행실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죠.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사환을 시켜 3살 갈고리로 고기를 삶는 냄비, 솥, 큰솥, 가마에 찔러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모든 것을 자기네 것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서 3살 갈고리는 일반적인 도구가 아니라 제사 때 고기에 사용했던 성물입니다. 제사에 쓰이는 성물로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혔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날고기를 또 강탈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은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까지 저지르죠. 이것은 10계명 중 7계명은 물론 성소까지 더럽히는 큰 죄악을 범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왜냐하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이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는 범죄한 2 아들을 책망합니다.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구나. 너희가 백성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그러나 2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이죠. 이미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소년 사무엘을 위하여 어머니는 작은 겉옷을 매년 지어다 주지요. 그래서 소년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어려서부터 입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겉옷인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훈련을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죠. 또 26절에 보면 소년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점점 자랍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제사장의 상속권을 박탈당합니다.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 전투에서 전사하지요.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하다 죽게 됩니다. 또 엘리 제사장 자신도 2 아들의 전사 소식과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결국 자녀 교육의 실패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멸망당한 것이죠. 실천상입니다. 부모가 살아야 아기가 삽니다. 다시 한번 하죠. 부모가 살아야 아기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의 메시지로 책망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런데 아버지 엘리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꾸짖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책망하세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무능한 아버지는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보다 아기를 더 귀중히 여기는 아빠입니다. 우리 아기를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로 키우시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예배에 성공해서 영원히 살아야 아기도 예배자로 자라납니다. 예배 드릴 때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아버지를 찾고 계십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과 기름 가졌네. 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기름은 주의 말씀 지켜 생활하는 것. 불은 성령의 역사요 임마누엘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근골에서 아기 찬송가인데요. 삶과 믿음과 생활이 일치하는 그러한 찬송가를 읽었습니다. 예배는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지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영혼이 살아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예배에 지각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기에게 정직과 성실을 심어주기 때문이죠.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아기를 가르치고 꾸짖고 책망하고 칭찬하고 사랑하십시오. 만약 아기의 욕심대로 키우면 우리 아기는 하나님을 모르고 무례한 아기로 자라나게 됩니다. 엄마 아빠의 말도 듣지 않는 아기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영아부 주일 예배와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호람데오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아버지, 엄마 아빠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우리 아가의 영혼도 살아날 수 있음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엄마 아빠가 먼저 예배자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예배를 생명처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아부 주일 예배와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코람데오의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